네, 이사야 22장이고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 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22장 말씀을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라를 심판하시고 열국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 열국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믿었던 것들, 너희가 믿었던 나라들은 모두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의지했던 나라들은, 너희가 믿었던 강력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재정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력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이렇게 이 모든 말씀들을 보고 있노라면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는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들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이 유익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속성을 보면 또 이렇게 무너뜨리시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우리도 보면은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남아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안 찾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 그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에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 있어요. 어디 달려 있어요? 천장에 딱 하나 달려 있어요. 사방천지 없고 딱 하나 천장에 하나 달려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셨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무엇만 보라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쪽에 창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아마 다른 양상으로 또 그림이 펼쳐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분 하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22장 말씀은 또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려고 작정을 하셨을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말씀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의외로 쉬워요.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라고 나와 시작을 한단 말이죠. 환상의 골짜기, 뭘까? 환상의 골짜기. 어제 우리가 21장 말씀에는 해변 광야 또는 해변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나라를 심판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해변의 골짜기, 아니 환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 어딜까? 여기는요 간단합니다. 환상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어제 같은 경우는 해변 광야라고 해서 자기들은 뭐라고 믿고 있었냐면 해변 민족이다. 우리는 강대한 민족이다. 해변의 민족이다 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할지언정, 하나님은 해변의 민족, 무슨 해변의 민족이냐? 해변 광야다. 너희들은 광야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꼬집어서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환상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우리들은
환상 가운데 있어서 대단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민족이다라고 해서 환상 속에 있는 민족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환상이냐. 너희들에게 환상 자평하고 있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어디에 있는 민족이냐면 골짜기에 있는 민족이다라고 꼬집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보면은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어떤 산에 있어요. 근데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보셔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굉장히 낮은 고즈넉한 산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고즈넉한 산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높은 산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거예요. 야, 우리 주변에는 적들이 올라오기 힘든 골짜기들이 있어. 우리들은 대단한 민족이야 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봤자 골짜기 아니냐.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올라오는 것도 쉽겠지만 우리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어렵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외톨이 신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 딱 그 격이에요. 너희들은 우물 안에 개구리고 너희들 안에서는 환상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래를 본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꼬집고 있는 말을 하고 계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좀 오래 했고 그러면 뭔가 우리가 쟁취했고 이미 하나님 나라 갖고 있고 내가 뭐라도 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가진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보면은요 그런 모습 보일 때가 있어요.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청구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거 해주셔야 돼요. 막 청구서 올리는 거예요. 이거 처리해 주세요. 저거 처리해 주세요. 내가 놓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예배자로 선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환상의 골짜기라는 말은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하는 말씀이세요. 왜? 1절 상반절에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자, 보실까요? 그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이 환상의 골짜기에서 지붕에 올라간다. 왜 지붕에 올라갈까?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라고 나와 있어요. 지붕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는 건 왜 지를까요? 보니까 2절에 소란스러워요. 떠들어요. 근데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즐거워하는 분위기예요. 자, 이게 어떤 그림이냐? 축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막 축제를 벌이면서 지붕에 올라와서 사람들 모이세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어요. 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강력한 나라들을 의지하니까 야,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조공도 줬고 돈도 줬고 물건도 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루살렘은 안전할 거야. 자, 우리 지금부터 뭐 할까? 축제를 열자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지붕에 올라가서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는 모습. 환상의 골짜기에서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나라가 강력하니까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세력들이 대단하니까 이제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즐겁게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잔치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절 중간부터 보시면은 무슨 일?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이 축제의 기간에 행복해야 되는데 즐거워해야 되는데 무슨 상황이 펼쳐지느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고통, 죽임을 당한 자들은 명예롭게 전쟁통에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죽었을까? 3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자, 이거는 무슨 모습일까?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는 가운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기도 해요. 자, 무슨 말일까? 강력한 세력을 의지했는데 잔치와 축제를 벌여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끌려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와서 뭘 하느냐? 자기들을 데리고 가면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힘을 의지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힘이 오히려 우리들을 속박하고 우리들을 끌고 가고 포로로 노예로 잡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이사야가 어때요?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요. 죽임을 당해요. 그것을 너무 보니까, 선명하게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 나라가, 자기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얼마나, 형제와 자매들이 끌려가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4절 말씀이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너무 속상해서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게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속상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와요. 이사야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 나 보면서 나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위로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무 아파하는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되느냐? 지금 이사야 이 말은요, 나 위로하지 말아라, 나 내버려 둬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가면서 회개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 같더라고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문화 모든 영역, 모든 부분 분야에 있어서 나라가 참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고통의 때, 고통의 날을 누가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침공하고 바벨론이 침공하고 이런 일들이 누가 만든 것인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5절에 그 원인이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사야가 보고 있어요. 근데 외세로부터 침공당하는 것, 그 뒤에 누가 이걸 조종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속상하지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건가? 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민족을 이렇게 아픔 가운데 내몰고 계시는 건가? 왜 그럴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특별히 오늘 예루살렘 민족을 심판하시는 이유,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겁니다. 노아의 방주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 뜻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재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쭉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느냐? 8절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아니야 됐어. 우리는 우리 힘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기를 찾아야 돼.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9절은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뭘 준비하고 있지요? 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안에 샘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바깥에 있는 샘을 끌어오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실로암 연못을 모으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도 넘어가 볼까요?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싸울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적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들이 뭔가 좀 만들어보자, 해보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자.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는 거지요. 11절 말씀도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봐요.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잘 준비하면 뭐 합니까? 전쟁 잘 준비하면 뭐 해요?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집어 엎으시는 내용이 11절 중간부터 나와요.
11절 보실래요? 우리가 방금 읽었죠?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러나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 봐라. 너희들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 뒤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문제가 나오잖아요. 뭐가 잘못했는지 나오는 거잖아요. 열심히 해봤자 뭐가 필요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뒤에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고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요. 우물 안의 개구리죠. 환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 우리의 무기를 찾고 샘물을 만들고 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을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아픔의 때에 뭘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22장 말씀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요, 애굽처럼, 구스처럼, 바벨론처럼, 모압처럼, 암몬처럼 모두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 하나만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 옛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이야기를 살짝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 성경 보면은요, 그런 생각 가져야 돼요.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으면 거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우리가 어떤 땅이라고 하냐면은 사막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이 사막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상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만드셨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너희들 거기 가면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 이사야 22장 말씀에 옆에다가 메모를 꼭 해두셔요. 어디를 나중에 꼭 같이 묵상을 하셔야 되냐면 신명기 11장이라고 적어두십시오. 거기를 같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신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사실 거기는요, 좋은 땅 아니에요. 물이 비옥한 땅 아니에요. 기름진 땅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식이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팔레스타인 땅 보면은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 땅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사막이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살게 만드신 이유 왜 그럴까?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물대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 땅이 빗물을 머금는 땅이 아니라 흘러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애굽 땅이 좋은 땅이죠. 나일강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지 않은 땅이에요. 신명기 11장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냥 흘려보낸다라는 말입니다. 저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셔요. 왜?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뭐냐? 물 저장 못하니까 너희들 어디만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하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볼 때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냐면 비옥한 땅이 되는 것이다. 나 바라보지 않으면 그 땅은 어떤 땅이다?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나 누구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 조금만 이어서 보자면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말씀이 요약해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22장 11절 말씀, 앙망하고 공경해라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지켜보면 어떤 방책을 세우지 않아도, 무기를 만들거나 어떤 정책을 만들지 않아도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그들이 사는 곳은요, 정말 진짜로 환상골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환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앙망하거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이사야 22장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봐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갔던 것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점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저 내 땅의 비옥함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보라는 의미로 오늘 이사야 22장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셨는데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진짜 오늘 말씀처럼 환상골짜기, 밝은 미래,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거, 세상의 어떤 권력과 명예, 돈 이런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야만 우리는 밝은 미래 가운데 걸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새벽 저희를 깨우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보다 눈에 보이는 방법과 사람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정작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대책을 먼저 세우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행동을 앞세웠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깨어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